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29절부터 13장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면 그 땅의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나 우상을 섬기며 제사하는 곳에서 그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제단을 파괴하며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라야 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제단과 우상을 없애지 아니하면 죄된 본성의 악함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빠져 그것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인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던 제단과 장소에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한 대로 그 때와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며 섬기게 될까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제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려고 정하신 그곳에만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합당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을 하나님과의 가정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제물을 가족과 종들과 레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미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을 제사를 잡아드릴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각자가 살아가는 성에서 집에서 마음껏 잡아먹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금지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나 마음대로 자기의 가축을 잡아먹을 수 있지만 고기와 함께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그 가축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축을 먹을 수는 있지만 생명이 되는 핏째 함께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비록 세상에서 가축의 주인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가축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먹도록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축의 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다면 가축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의 피와 생명에 대해서는 더 중요하게 또 소중하게 대하도록 하시고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의도를 우리가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 17장 11절부터 12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먹지 말라고 하신 가축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붓도록 하심으로써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단에 뿌려진 그 제물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고 생명을 주는 이러한 의식법을 제정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이 구약 백성들이 이러한 의식법, 예식을 따라 이 제물은 한 번만 그 피로 사람의 죄를 사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영원히 그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주신 예표이며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과 그 기업과 성과 땅과 농경지와 그곳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조차 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과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28절에 신명기 12장 28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명령을 부어주시는데 29절 3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과 제단을 파괴하라고 하시고 또 그러한 민족들이 행한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거나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어떤지 또 어떻게 섬겼는지를 탐구해서 그같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죄에 대한 그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속성은 언제나 의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과 그 뜻과 그 말씀과는 벗어나서 그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현실에 느껴지는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마음과 생각을 쉽게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무리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이 또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여호와 즉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불렀던 이들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무리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들, 즉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성을 쌓고 벽을 만들고 또 먹고 살기 위한 농기구와 즐기기 위한 악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참 수고하고 노력해서 스스로 만들며 살아왔던, 지켜왔던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각 무리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먹고 살아가며 땅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이들이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과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통해 보호와 기쁨과 위로를 누렸던 그 사람의 딸들의 그 무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보이기에는 그들이 만든 것이 더 화려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것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그들의 보호자인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무리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그들은 이제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일들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영적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기억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육신적인 이 세상의 것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며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육신적인 일에 더 마음을 또 그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따라 그 죄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므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절제하고 죽이지 아니하면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미혹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러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우상의 제단과 우상의 형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 민족들이 살아왔던 방식과 방법에 마음을 빼앗겨서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이 살아왔던 방식과 그 행동들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살펴보거나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상을 섬겼는지를 돌아보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며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 행하는 어떠한 방식과 방법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서 8장 8절에서 결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결코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할 이유를 극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늘 행하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는 악한 일을 행하니 너희는 그러한 일을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 신명기 12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라고 명령하신 것, 뭐죠? 우상을 부수고 제단을 없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또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행했냐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무슨 말이죠? 그냥 한번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한번 제사를 지내고 한번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로 적어도 한 200년 동안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범죄를 저질렀고 악을 저질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선견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이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들을 따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근데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며 온갖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따르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면서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행하고 저런 일은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따르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전혀 다르게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은 행하고 행하라고 한 것은 행하지 않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그 일들을 따라 행해서 어디까지 했다고요?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기까지 이러한 추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멸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동물이든 사람이든 피를 중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다 보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시 여기는지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 그 우상들의 섬기는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사람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지해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 중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그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구약 시대에는 아직 신구약 성경이 완전하게 기록되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보여주시지도 아니하셨는데도 자기 자신이 계시를 받았고 꿈을 통해서 보았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섬기게 만들고자 하는 이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의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이 이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일반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사기꾼들은 정말 착해 보이고 정말 성실해 보이고 정말 믿어도 될 만큼 신뢰를 쌓아간 사람이 그 사람의 뒤통수를 쳐서는 돈을 뺏어가고 속여서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일들이 있듯이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도 마치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본 것처럼 그 사람들을 속여서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길, 정다른 길, 즉 세상을 따르도록 미혹하고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한 후에 남유다도 역시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할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맺은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런 남유다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던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너희가 비록 너희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짓 선지자 하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남유다가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70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2년 만에 회복되는 것이 70년이 지나서 회복되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전한 메시지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든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것이 70년이 지나야 그들의 죄로부터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간 죄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지 큰지 이 7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참회하며 숙고해서 자기의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신 것이며 그러나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깨달으면서 이러한 죄인들조차도 사랑하셔서 완전히 멸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소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70년간의 징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짓 하나냐의 메시지는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고, 그러기에 앞으로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잠깐 징계를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라는 헛된 생각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그것이 줄어들어서 죄에 대한 억제력이 줄어들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백성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무게조차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뭐 도적질이나 강도질이나 뭐 살인과 같은 죄를 지었는데 가볍게 뭐 벌금이나 뭐 잠깐 한두 달 징역을 받고 다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다시 한 번 더 죄를 지을 때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근데 잠깐 뭐 징역 살면 되지라는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꿈꾸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아니라 다른 것, 즉 다른 신이나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예레미야 28장 15절부터 17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바를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단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전한 자들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보응이 속히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분별하고 점검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비록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꿈꾸는 자인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것대로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는 자기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말에 거절하는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첫 번째 재앙, 강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과 두 번째 재앙, 개구리를 그냥 집으로 성으로 올라오게 해서 힘들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애굽에 있는 바로의 그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을 이로 변하게 만드는 그 재앙부터는 이들이 따라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이들이 고백한 것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사단의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들을 현혹시킬 정도의 어느 정도의 능력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또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늘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일에 늘 미약하고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듯이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이단에 빠져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일에 늘 취약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의 악한 세력이 그들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하고, 때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맞는, 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기에서 보면 사단이 욥을 방해하고 욥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단의 악한 세력조차 도구를 사용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그런 일들을 보여줘서 우리를 현혹시키게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 우리의 생각에 보여지고 나타난 약간의 기적, 약간의 이적, 그것보다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들을 살도록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시험한다는 거죠. 어느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를 든 욥기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불리는 그 사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이유는 보십시오. 욥이 세상에서 부자고 소유가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욥이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다면 너는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의 소유물은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범위 안에서 사단은 욥에게 있는 모든 소유, 자녀들,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다 멸망시켜 버리고 욥의 몸만 정말 빈털터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사단의 말대로 하면 욥은 자기 모든 것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불평하며 그냥 다른 것을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욥의 고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욥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했지만 자기 몸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자기의 몸을 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럼 욥의 생명은 내가 해하지 말고 또 내가 정한 범위에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니까 사단이 욥의 몸을 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얼마나 가렵고 힘든지 막 다른 질그릇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욥이 원망할 것이다라고 사단은 생각했는데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의도대로라면 세상에서 욥은 소유를 모두 잃고 몸에 병까지 걸려 참을 수 없는 상태,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욥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늘 부딪히는 현실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살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 그 본향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 육적으로 일어난 일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의 몸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 알고 깨닫고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도구로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자랑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 돈이 없어지면 자기의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슬퍼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에게 아무런 충격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욥기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오늘 우리 본문 신명기 4절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하고 한 그 말씀처럼 그의 삶이 매일 이와 같았더라. 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러기에 육체적인 일로
영적인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대로 가도록 하기 위한 시험을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점점 더 성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장애물과 같고 어떨 때는 거대한 벽이 우리를 막고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장애물이든 큰 벽이든 그 앞에서 늘 먼저 생각할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넘지? 차로 넘을까? 뜀뛰기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벽을 부술까라고 고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전에 늘 행해왔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 장애물과 벽을 바라보며 분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풀어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 어떤 거죠? 세상의 것은 점점 버리고 하늘의 것은 더욱더 소망하게 만드는 인내함을 키우게 할 것이고 인내함이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없고 점없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루어 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들 때마다 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에도 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진다면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피해감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늘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이 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건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며 그 땅에서조차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축복하시며 채우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가감하지 말고 오직 그 받은 명령대로 지켜 행함으로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